여러분, 오늘은 지난주는 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소설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5년 전에 나왔던 베스트셀러 책인데요, 이 책은 아마 지금 연극과 그리고 드라마로 지금 이제 제작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책이 5년 전에 나왔는데요, 그 책의 작가가 김호연 씨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에도 나왔듯이 그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 책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스포일 하겠습니다. 5년 전에 나왔으니까 제가 좀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네. 그 책은 독고라는 서울역에서 있었던 노숙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한 노숙인이 독고라는 성을 가진 노숙인인데요, 임영숙이라는 여사님인데 권사님이세요. 교회 권사님인데 그분의 지갑을 흘렸는데 지갑을 주워주는 바람에 염여사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염여사님이 편의점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독고라는 사람이 노숙자로 있으니까 편의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말이 편의점이지 사실은 동네 마트와 같은 곳이었어요. 이 노숙자가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원래는 참 편한 편의점이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불편하게 된 거예요. 노숙인이 일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알코올성 치매를 앓던 이 사람은 이상하게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세심하게 섬기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원래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실수로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알코올성 치매로 자기의 과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떨어져 있다가 이 치료를 좀 받고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소설의 마지막 쯤 보면 이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염여사님을 떠올리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이야말로 자신이 믿는 신을 가장 닮은 사람이구나. 혼자 독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될 놈을 살려주셨어요. 부끄럽지만 앞으로도 잘 살겠습니다 라고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누구 때문에 정말 좀 다르게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지금까지는 다르게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실까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줄은 모르겠지만 혹시 만약 그러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배우자, 가족들 가운데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남은 시간을 지금과는 좀 달리 써보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함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주고 싶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까지와 달리 나의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다르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달리하며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딱 던지게 되면, 지금까지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달리 살아간다면 뭘 재조정해야 될까라는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저에게 후회가 되는 점은 없을까,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할머니께서 유학 중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좀 떨어져 살 때 할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셨거든요. 근데 유학 때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내용도 알았지만 돌아오지 못해 한국에 올 때쯤 되면 이미 장례식이 끝날 것 같아서 못 왔어요. 시간을 돌려본다면 한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끝이 있다는 것, 그 마지막의 필연성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끝이 순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끝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나에게 온다는 것은 모호한 거죠. 시간이
나에게 언제 올지는 모호해서 사실은 그 모호성을 핑계로 삼아서 내가 정말 다르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미루고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엇보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 시점의 인생의 한 부분만 나를 제자로 부른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와 이제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전체를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들에 얼마나 화답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지 참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03세의 인생 문답이란 글을 썼던 김영석 교수님처럼 우리가 100세를 넘고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한 40년, 50년 더 많게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의 여유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얼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느 누구나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그냥 한순간만 불러주신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뭘 특별하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있는데 20대는 20대 나름대로, 30대는 30대 나름대로, 40대는 40대 나름대로 그게 나름대로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며 다르게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부터 내가 다르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뭘 다르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저한테 들리도록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산다면, 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야곱의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사람 남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정체성이 바뀐 자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은 신약에서 한 여자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29절의 말씀을 미리 잠깐 보시면 14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제 이 여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름은 잘 모르겠죠. 이 여자와 복음은 함께 그 이름이 기억되는 자로 주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앞에서 야곱은 이름이 바뀐 자라면 이 여인은 주께서 항상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 여인의 독특한 점이 무엇일까? 그 여인은 어떻게 다르게 살았기에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 비결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쭉 마가복음을 짧게 읽지 마시고 하루 날을 잡아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쭉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드라마보다 가끔 성경이 더 재밌거든요. 여러분 표정들이 별로 정말 재밌습니다. 특별히 연속해서 읽으면 참 재밌는 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의 인생의 여정 혹은 여행기를 담아 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우리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클라이막스로 십자가로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바로 앞에 있는 절정기에 있는 모습인 것이죠. 제가 왜 앞에서 자꾸 좀 무겁지만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이야기했냐면 주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살아계신 주님,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바로 그 시점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14장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1절과 2절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의해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제일 뒷절 두 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주님을 십자가로 넘기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제사장과 제자가 나오고, 딱 가운데 3절부터 9절까지는 이 아름다운 여인의 행위가 나오고, 주님께서 이 여인을 평가하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이름을 기억할 거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내가 앞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시간이 얼마나 주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이 말씀 가운데 마음에 새기시고 결단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불어 복음과 함께 대강교회가 기억되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시고 복음 이야기하면 대강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기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본문의 세계로 한번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말씀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보시면 사실 12장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이야기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금 혹독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들은 형식만 남아있고 마음은 멀고 종교적인 형태만 남아있고 신앙에 진짜 열매가 없는 그들이어서 성전마저도 무너질 거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따로 성전 한 방에 모여가지고 지금 수군수군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볼 때 그냥 그때였구나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때는 정말 아이러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는 지금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진짜 하나님이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하는 것은 그냥 보통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사람들이 몸을 추구하고 열심히 찾는다는, 모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장면 속에 이 방에 살짝 들어가 보셨다면 아마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옷을 잘 입고, 그죠? 모르겠지만 네임택도 이렇게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대제사장, 넌 서기관, 이렇게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쉬쉬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2절 말씀 볼게요.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환호를 했으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이건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다. 광화문 집회나 혹은 촛불 집회라도 일어날 줄 모르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쉬쉬하고 몰래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찾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그걸 추구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셨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던 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방도를 열심히 추구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가장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들이 가장 위협적인 것들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전이 무너질지도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의 칭찬, 자신의 명예, 사람들의 칭찬, 그리고 종교적인 허명과 허세, 자기가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 업적이 높고, 아무리 그 종교심이 크고, 아무리 그의 영향력이 크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가 있을 때는, 결정적일 때는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외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면이 여기에서 스톱하고 3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재밌는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샌드위치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이 샌드위치도 좋지만 저는 햄버거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햄버거라 생각하시면 이 본문은 햄버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 2절은 겉에 있는 이야기, 빵을 보여주고 11절, 12절도 빵, 양 끝에 있는 빵을 보여주고 3절부터 9절까지가 안고인 거죠. 그 안에 고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겉에 있는 빵이 아니라 진짜 마가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바가 드러나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이런 게 6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뭘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이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리 있는 성전은 거룩하게 보였지만 사실은 불결한 곳이, 왜? 주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곳이라고 했지만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장소는 정해집니까? 부정해집니까? 정해지는 것이죠. 화려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류 문화는 성공적인 자리에, 큰 교회, 쉽게 말하면 더 큰, 우리가 볼 때 화려한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다 생각하기 좋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도,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계신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큰 자리나 낮은 자리나 화려한 자리나 초라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큰 자리를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섬겨야 될 자리가 생각하게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가 거룩한 것이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 자리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근데 그 장소에 시몬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장소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아마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이 한 여자가 마리아라는 것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이게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마가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이름 없는 여인이 아름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모습입니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 가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슬리퍼처럼 이렇게 신고 다니고 거리가 너무 추워웠으니까, 더러우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땀도 나고 그러니까 향수를 좀 뿌렸습니다. 한두 방울이면 되는데 이 여인은 원래 그 주인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초대받았지도 않고 그냥 몰래 찾아온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향유를 한 방울 한 방울이 아니고 향유 옥합 전체를 끼워서 예수님께 부어버렸습니다. 그 방 전체가 아마 향기가 가득했을 겁니다. 아낌없이 온전히 다 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옥합은 우리의 도자기와 같은 거예요. 깨어버리면 다시는 쓸 수 없습니다. 온전히 머리로부터 땅끝까지 온전히 그 예수님께 온전히 다 부어버린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향유옥합이 한 나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순전한 한 나드, 순결하고 순전한 나드를 주님께 온전히 섬기고 있는 그녀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칠면조를 먹죠. 칠면조를 먹는데 미국에 유명한 칠면조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버터볼이라는 회사인데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제가 냉동실에 한 23년 된 터키가
칠면조가 있는데 이거 먹어도 될까요? 했더니만 그 상담원이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했던 여인의 말이 그러면 교회에 기부를 하면 되겠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옥션이나 아니면 당근마켓에서 아울렛의 매장에 산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순전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향유의 값이 나중에 5절 말씀 보면 300데나리온, 이게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일당이니까요, 한국 돈으로 하면 1년 연봉이 되겠죠. 1년 연봉을 한 번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결혼 자금이고 어쩌면 좌우의 노후 연금일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를 고귀한 값비싼 헌신의 모습으로 그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부어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방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도 아니에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와서 정말 향유를 탁 끼워가지고 머리로부터 한두 방울이면 되는데 다 부어버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이게 여인이 정말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고귀하고 순전하고 그리고 아낌없이 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아가지고 놀라지도 않으신데, 사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폴레이아, 허비한다. 이건 그냥 허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폭망했다, 완전히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로 제가 번역해 볼까요? 예수님 그렇게 믿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헌신하면 폭망해. 그렇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없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허비이고 낭비이다라고 사람들이 입방아를 짓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면 자기 삶이 파괴되고 인생이 대박이 아니라 폭망한다니까 라고 사람들이 입방아 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5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구냐를 알게 되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분이 있지요. 말은 참 좋습니다. 근데 실제 가룟 유다가 그랬느냐?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로 올라간다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영의정, 자의정을 생각했거든요. 구제를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쉽게 정치를 하시는 분이 그렇죠. 사무실도 차리고 여러 가지 사람도 동원하려면 지금 돈이 필요한데 왜 그렇게 돈을 쓰고 있느냐? 허비하지 말라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낭비한다, 허비한다 평가한 기준이 뭘까요? 효율성이었습니다. 쓸모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쓸모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최고의 가치는 지금은 효율성이잖아요. 얼마나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낭비다, 허비다라는 이야기를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얼마나 나에게 가치가 있을까, 그게 기준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신학교 학생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신학교를 가는 학생들을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폭망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옛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믿지 않으시는 표정이신데요, 제가 신학교를 갈 때만 해도 그 남편감 1, 2비가 신학도였습니다. 믿지 않으시는군요. 지금은 평가를 보면 플럼버, 배관공 위에 있습니다. 한 31, 2위 정도가 되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여기에다가 모든 물질까지 과분하게 주님께 드린 것은
허비하는 인생이다라고 평가했던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주님에 대한 그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되고 효과적일까라는 기준이 가지고서 돈을 보았기 때문에 허비한다, 낭비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한 눈먼 제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매우 잘 약삭빠르게 돌아갔지만 주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눈먼 영적 계산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예. 결혼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랑은 효율로 하는 것 아니죠. 사랑을 하게 되면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진짜 사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기로 해서 내 스스로를 낭비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가치보다 이 우리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낭비하며 그렇게 통제력을 잃어가면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여인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관계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7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지금 여인이 한 일이 예수님은 뭐라고요? 좋은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은 시간이 짧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구제에 대한 관심이 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부자 간원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자 간원에게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님은 가난한 사람과 구제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클라이막스 부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짧은 그 시간 동안에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나에게 한 것이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여인의 보인 행동의 진위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 효율성을 가지고 보기에는 낭비고 허비라고 봤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올라갈 테인데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다라고 주님께서는 평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로 올라가시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그 예수님께 이제 부어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작정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 십자가에 올라가는지를 3번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일 첫 번째는 8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8장 31절에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죽으러 간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일 건데 나는 다시 부활하겠다. 죽음과 부활을 선명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보시면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꾸지람을 합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조금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지금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많이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면 말씀하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지금 죽으러 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혼내는 장면을 우리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고,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해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주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9장 31절을 보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시 이야기하면 베드로처럼 혼날까 봐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입 다물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10장 33절과 34절인데요, 제가 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3번이나 말씀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냐면,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3번째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주님 오른편에 앉아서 영의정 될 겁니까? 좌의정 될 겁니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의 요절과 같은 말씀을,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한마디 해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뒤에 말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43절 말씀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수없이 3번이나 들었습니다. 3번에서 반복해 들었는데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한 여인은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서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죽음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것을 이 마지막 타이밍에 주님께서 이 땅은 자기가 볼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섬김으로 주님 앞에 섬기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인은, 제자들이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몰랐지만 여인은 자기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여인은 사람들이 핀잔을 줄 때 여인은 한마디도 안 해요. 말로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으로 향유 옥합을 깨워서 온전히 순전히 고귀한 헌신을 우리에게 예수님께 베풀어 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인간의 일, 효율성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구원 사역과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여서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12장에서 이게 마리아였다면 정말 마리아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죽을 이유도 없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권세를 내어놓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스스로 생명을 하나님께 던져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온전히 순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과 이 여인의 행동의 진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평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러 오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란 것을 알아서 감사하고 감복해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여인을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이름으로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 52주년 기념 사경회를 하는 이날도 이 여인의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기억되고 있지요. 그 여인, 이 복음과 이 여인의 이름은 이 여인의 행적은 뗄 수 없는 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인, 유명한 설교자, 유명한 목사님,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서 감복해서, 그 사랑에 감복해서 주님 앞에 반응하며 그전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음과 함께 어디로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복음과 복음의 효과를 충분히 알아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복음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해주신 겁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거기에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 플러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모든 것을 바꿔낸다고 했는데, 복음을 나를 위해서 받았는데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바꿔내지 않고,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만 알고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바뀐 겁니까? 그렇지 않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하며 살아갈까라고 바뀐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과 복음의 효과를 제대로 아는 성도님들이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복음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은 알지만 복음과 복음의 효과를 떼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여전히 효율성과 쓸모의 논리를 가지고 어떨 때는 이거 너무 허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여인을 향한 칭찬과는 먼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헌신, 주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도, 제 같은 신학교 교수도, 대형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이름이 없지만 주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복음과 그 복음의 결과를 내가 떼지 않겠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면 두 번 놀란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구나, 여기에 놀라고, 지금은 당장 모르겠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사람은 어디에 있지? 그렇게 놀랄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허명과 허세와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갔는지를 주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고,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의 가장 고귀한 삶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내가 너도 기억한다라는 이름이 기억되는 자로 주께서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조금 부담감이 있으시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거 다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냐? 라고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말씀 전체를 보시면 참 재밌는 사실이 나오는데, 이게 남성분들께 좀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이 보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남자분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은 여성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베드로의 어머니도
이렇게 열병에 걸렸다가 낫자마자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오고요. 혈류병 들린 여인도 믿음의 반응으로 경계선을 넘어서 믿음에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고, 스로보니게 여인도 이방 여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여인들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남자들의 우선의 삶이었는데 여인들은 숫자에도 안 치였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름도 없고 아무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인정할 만한, 기억되지 않을 만한 이름이지만, 주님 봤을 때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특별히 마지막 예수님께서 절정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에서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서 자기의 삶 전체를 가장 고귀한 것으로 올려드리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것 다 내야 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에 감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주님께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끼웠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그 반응에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삶에서 가장 고귀하다 생각한 것을 깨어드린 거죠. 향유오파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만약에 3000데나리온이라도 내었을 겁니다. 아니 그냥 100데나리온밖에 없을지라도 그 100데나리온도 내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깨워서 그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삶에 가장 고귀한 것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우리는 이전과는 달리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내 힘으로 더 내라, 더 헌신해라, 열심히 자기 엉덩이를 두드려가면서 더 열심히 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주께서 이 땅에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복하게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내 삶도 주님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당부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바뀐 자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주님의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도 이 향유 옥합의 여인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과 여러분의 이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9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햄버거라 그랬죠? 빵이 있고 앙꼬를, 이제 좋은 앙꼬를 먹으면 제일 뒤에 또 빵이 하나 있죠. 제일 마지막에 것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먹는 거 맞죠? 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한 명이 등장하는데 앞에는 종교 대제사장이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있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3번이나 나는 이 땅에서 넘겨주려 왔다, 나를 넘겨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왔는데, 이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줘서 뭘 받죠? 돈을 받습니다. 앞에서 300데나리온이나 구제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그게 진심이었나요? 아니었죠. 예수님을 넘겨줘서 30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1절 말씀을 보시면 방도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기회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더라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열심히 추구하는 모습,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했고 예수님의 이름 있는 제자로 헌신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찬스에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나의 기득권과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옮겨온다면 그건 진짜 죄인이 아님,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빵을, 샌드위치를 같이 한번 씹어 먹어보겠습니다. 한꺼번에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는 굉장한 대조가 우리에게 있죠. 한 여인, 이름 없는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넘겨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이 복음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름 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넘겨드려서 자기의 이익을 삼았죠. 그리고 지금까지 가룟 유다의 이름도 기억이 되죠. 그런데 어떻게 기억이 됩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로 기억이 되죠. 같은 말씀 속에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진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준다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다면 우주의 주인 되신 궁극적인 주님께서 전체적이고 다시 일어날 수 없고 변함없고 영원한 속죄의 그 구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진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좀 다르게 살아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온전하게, 순전하게, 고귀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다른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향유옥합처럼 깨뜨려 우리 위해서 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건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라고, 기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고 순결하고 고귀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겨날 수도 있겠죠. 이 여인은 주님께서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직접 이렇게 만나보신 분? 예,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러면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다르게 섬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께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있죠. 그 교회의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교회가 주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공적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과 함께 떡을 떼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그리고 가정에서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주님은 있으시지만 보이는 교회,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이 주님은 나를 섬기는 것, 작은 사람의 필요를 보고 교회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가는 모습을 보고 너는 나를 섬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이라면 이제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섬겨나가야 될지, 다르게 섬겨나가야 될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의 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재정을, 우리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효율성과 쓸모가 아니라 한 영혼이 천국 가는데 마음껏 낭비하며 마음껏 쓸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이 직업 저 직업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거 할 수도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건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나만 살기도 급한데 많은 교인들, 주위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내가 먼저 그들을 환대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러분의 교회의 이름들이 언급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47절입니다. 시작.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그리고 고귀하게 섬겨나갈 때, 그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알고 섬겨나갈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찬미를 받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칭찬하는 교회, 뭔가 다르다, 저 교회는 복음이 있다,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대강교회가 52주년이 되었죠. 지금까지 교회가 여기까지 서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도 하지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의 피와 눈물과 보이지 않는 곳에, 이름 없는 곳에서 섬기신 여러분들의 눈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빗대어서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설교하는 자나 저 여러분이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대제사장, 그리고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언제 넘어졌듯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듯이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정말 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 사랑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더욱더 주님 사랑해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교회를 그냥 섬기는 거와 주님 사랑해서 진짜 교회를 섬기는 건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초대 중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중국인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들 기독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인들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이야기해요. 당신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당신은 예수 닮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쩌면 많은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회 다닙니까? 지금 물어보지 않죠. 정말 예수님 닮았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나는 주님 사랑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는데 말씀 이야기만 쭉 했는데 제가 간증과 이야기를 하나 좀 나누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한 여인이 등장하지만 혹시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분 간증이 매우 유명한데 이분의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셨죠. 달구지와 조랑말을 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1922년도에 부인 조력회, 지금으로 현대로 따진다면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창설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운동을 추진해가지고 지금 한국 주일학교 연합회가 창립된 그 시초이기도 합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그녀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돌보지 않고서는 견디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조선의 고아의 가족들, 고아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한센병자의 어머니들 다
불러서 함께 생활을 했는데요, 평생 처녀로 지내면서 과부를 38명과 함께 지냈고 고아를 13명을 돌보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고귀한 헌신을 하신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인색하고 타인을 위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54세로 일찍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그런 일들이 꽤 많았죠. 그녀가 남기신 소유물은 낡은 담요 하나, 그것도 반은 다른 사람은 줘버리고 반쪽짜리 담요와 동전 7전, 10원짜리 나올 때입니다. 7전, 강냉이 가루 2포대, 그게 전부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낌없이 헌신하셨습니다. 사후에 그녀의 시체도, 그의 시신마저도 의학용으로 전달해 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여인의 장례식을 따라가면서 어머니, 어머니라고 울었대요. 외국인 어머니인 거죠. 복음의 어머니인 거죠. 우리는 그녀의 인생의 모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침대 밑에는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었죠. Not success, but service.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삽니다. 왜 그녀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께서 섬겨주신 그 섬김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이건 너무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하면 그분은 선교사님이시고 나와는 좀 관계가 좀 멀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도 섬김의 아름다움으로 저의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이 좀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섬겼던 같이 신앙하시는 분 중에 제니터라고, 지금으로 따진다면 사찰 집사님 분이 계셨습니다. 성함은 정신성 김순희 집사님. 아마 또 이 설교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두 분이 어릴 적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한국말도 조금 그러시고 영어도 그렇게 썩 능통하지는 않으신 분이셨어요. 자녀분이 3분이 있었는데 그 자녀분들한테 제가 너무 미안해요. 왜냐하면 제가 안 되는 영어로 걔들을 케어를 했거든요. 너무 죄송한데 근데 그 친구들, 우리 집도 애들이 3명이고 거기도 3명이어서 이제 어떤 면일 때 어떨 때는 많은 시간을 다 교회 문을 나갈 때는 거의 저희 가정과 그 가정이 남게 되겠죠. 참 죄송한 이야기로 저는 그때 박사과정을 다 끝내고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죄송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저분들 제 설교의 내용은 잘 이해하시지는 않으시고 그냥 아멘 아멘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교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서 수술을 해야 될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며칠 전에 이 두 부부와 아이들 3명이 조롬이 오더니만 교회 식당 탁자에 저희 부부 앞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박스를 하나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 박스가 빨간색 나이키 박스였습니다. 근데 그 박스에 173불의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25만 원이에요. 근데 그 돈이, 저는 그 박스의 용도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박스가 뭐냐 하면요, 이분들이 플랜카드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My pastor is sick, 우리 목사님 아픕니다, Please donate, 도네이션 좀 해주십시오. 고속도로에 라운드어바웃 이렇게 돌아가는 고속도로, 속도가 늦어지는 거기에 서가지고 온 가족이 서가지고 돈을 받은 게 173불이었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성도라도 이렇게 못할 것 같다. 내가 뭔데 이런 사랑을 성도님께 받고 있지? 불현듯 내가 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야, 김 목사,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한다, 너 까불지 마라. 그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 나이키 박스는 제 영혼의 나이키 박스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정말 감히 자신 있게 예스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서석평 선교사님,
고결하고 타지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온전히 고결하게 아낌없이 섬겼던 서소평 선교사님과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으로 섬겼던 두 집사님, 그분들이 믿고 있고 그분들이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무슨 차이가 있지요? 이들이 사랑했던 교회와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동일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마음속에 그래, 나도 이제 좀 제대로 주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 말로 예스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단 바라기는 지금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해서 교회와 이웃을 다른 삶으로 섬겨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역자들,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 보실 때 그냥 보시지 마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들이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위해서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분이구나 생각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장로님들 사이에도 그렇고 성도님들 사이에도 그렇고 모두가 주님 보듯이 섬겨 나갈 때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했던 그 말씀이 대강교회에서는 그냥 대강교회 그러면 복음, 복음 그러면 이름이 기억되는 교회, 복음이 기억되는 교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귀하게, 온전하게, 순전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마음껏 사용하셔서 복음을 드높이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